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나 옷 입는 것, 먹는 것, 이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겨울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필수품이 됐어요. 타주에서 이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거의 이민 오는 수준이더라고요. 한 12년 전에 처음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왔을 때 그 느낌이랄까요? 기본적인 법체계는 다르지 않겠지만 일리노이 주 법이 있고 또 일리노이에서 적용되는 법이 있고 또 관행처럼 습관처럼 지켜지는 방식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세를 내고 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인데 저는 여기 와서 처음 그 스티커를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동차라면 다 똑같이 자동차세를 내고 스티커 붙이는 방식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는 방식도 틀리고 스티커 붙이는 위치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꽤 됐는데도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롭게 정착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적응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또한 동시에 하늘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방식, 옷 입고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생존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오른쪽 끝부터 왼쪽 끝까지 전부 하늘이더라고요. 앞을 봐도 하늘, 뒤를 봐도 하늘, 어딜 봐도 다 하늘이에요. 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빌딩 숲 사이에서 지내다 보니까 하늘을 그렇게 자주 볼 일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그 넓은 하늘들을 보면서 하늘 진짜 넓다. 또 공항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비행기 한번 뜨면 이 거미줄처럼 비행기 자국이 쫙 지나가는 그 모습이 매번 볼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무슨 드라마였는지 영화였는지 거기 대사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래 가끔은 하늘을 보자. 저는 맨날 같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카고에 와서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경에 적응하냐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을 그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시카고 하늘이나 저쪽 하늘이나 비슷한데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는 보지 못했던 파크에 있는 숲 같은 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 울창한 수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가끔씩 보이니까 그 속에 가끔씩 뛰어다니는 사슴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지 하늘을 볼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그래 가끔 하늘 좀 보고 살자. 오늘 말씀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 욕심, 세상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선언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만 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얻어내고 그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그냥 사는 존재,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세상 욕심과 쾌락, 죄와 정욕과 우상 숭배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요,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뭔가 내가 실수를 하고 뭔가 죄된 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게 뭐냐면 너 아직 안 죽었어.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자꾸 우리를 속삭여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즉 원수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현재 모습은 새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마음에 결단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새 사람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과거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과 습관이 끊어지고 반복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가지게 되는 우리의 습관,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 기준들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그 삶이 우리가 느끼기에 어쩌면 혹 세상 속에서 뒤처지는 느낌을 받지는 않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세상 논리대로 또 세상의 법칙을 따라 돈도 많이 벌고 장사도 잘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정직함 때문에 꼼수 부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너무나도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조금 더 이익을 챙겨가는데 나는 이익을 덜 챙겨오는 것 같고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다 용서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고 나누어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이러면서 갖게 되는 억울한 삶, 손해보는 삶이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과 성경적인 방식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들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누굽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잘 나가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봐야죠. 예수님이 손해보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억울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죽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과 가치를 주님에게 맞추고 내 고집과 주장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질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죄를 끊고 생각도 거룩하게 바꾸려고 매일같이 결단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서 그거를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하면은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전부 죄밖에 없어요. 나의 실패밖에 없습니다. 새벽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지만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을 집중하시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개로 싹 지우고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됐습니다. 그 하얀 머릿속에 코끼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뭐 뚱뚱한 코끼리든지 날씬한 코끼리든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겁니다. 다시 지우세요. 절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웠습니다. 여러분 절대 코끼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절대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에 내가 그렸던 그 코끼리가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죄는 더 생각이 납니다. 죄를 끊어야 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는 더욱더 생각나고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기쁨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죄를 끊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을 누릴 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그 열정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원래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죄를 끊어야만 한다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에 대한 거기에 쏟는 모든 열정도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애들 말로 그냥 몰빵해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죠. 금욕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순복음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유기성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의 시선이 옛사람과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집중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과 나에게 집중된 이 시선, 그리고 죄에 대한 강박과 죄를 끊어야 한다는 이 생각도,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나를 지금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짐을 벗어야 됩니다. 사는 곳을 옮기면 그 지역의 모든 기준을 맞춰야 되듯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 기준에 맞추어 말도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또 9절에 이어서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날 수 있고,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듣기도 하고, 거짓말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묶여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묶이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죄악된 것도 문제지만 내가 가진 마음의 상처,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상처 하나 때문에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그 말이 곱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곱게 들리지 않는 그 말을,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 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또다시 그 사람에게 곱게 들리지 않아서 또 다른 공격을 하게 되고, 이게 끊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요. 그 사건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꾸 그 말이, 그러니까 저도 요 몇 달 사이 너무 많은 것들을 묵상을 해버렸는데, 작정을 하고 돌아서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주의 보혈과 십자가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요. 어깨가 조금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물론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거기에 묶여서 빠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또 바라보면 주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듯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입니다. 하늘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오직 위의 것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 묶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기도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마치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수두룩백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없는 게 보이고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쉴 틈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족함을 누리는 거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든지 쇠하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는 감사하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만 집중을 하고 걸어가도 하늘을 보고 앉아도 하늘을 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도 눌리거나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나가며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만족함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에게서만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주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날의 실패와 낭망되고 절망했던 그 마음들 주님 다시 회복시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식하고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고 소망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가 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부족한 것, 가로막히고 눌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병든 몸, 연약하고 힘든 몸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 치료하시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